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 사도행전 강해의 40번째 복음의 반대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바울 사도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처음에 방문했던 지역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섬이었는데 바나바의 고향 어디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단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육지로 올라옵니다.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이 떠나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충격과 상실이 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아니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오히려 배척하며 또 선동하고 사람들 선동하여서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번째 장소에서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지금 터키 지역의 동쪽으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128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는 산이 10번이나 넘어야 되는 험난한 그러한 산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토러스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산들을 넘어야 되는 험산줄령이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멀다 하지 않고 그 산을 넘어서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이고니온에서는 어떠한 사역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이고니온은 어떠한 곳이며 그곳에서의 전도 사역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동쪽으로 한 128km 떨어진 곳이고 험난한 산을 넘어서 가야 될 곳이었죠. 1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상반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의 회당, 구브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고 오늘도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사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죠. 우리의 죄가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죠.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됩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두 부류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죠. 1절 하반절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 다음에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그 영어 사전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number이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반면에 2절 말씀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악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들은 그냥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갖도록 복음을 배척하도록 그렇게 선동하게 된 것이죠. 둘째로 이러한 반대자들이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배척하는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접근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뭐가 구원 영원히 있냐,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하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 만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는 말씀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위해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잠깐만요. 반대자들이 배척자들이 생겼다고 해서 금방 멈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에 3절 말씀에 보면요, 한 단어가 전치사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3절 맨 앞부분에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운, 이것은 전치사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therefore, 한국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therefore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앞에 2절에 있었던 그러한 까닭에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떤 까닭이었어요? 2절 말씀에 아까 읽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도록 선동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한 까닭에 바울과 바나바는 피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들 때문이에요. 혹은 그러한 선동되어서 악한 감정을 갖게 될까봐, 그리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여줄 거라 생각하고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 전도대회가 우리가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데 연말연시에, 혹은 우리가 이 연초에 시작하면서 전도대회가 2번 있었지만은 우리가 놓친 이삭, 혹은 그 추수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열매로 맺지 못했다면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말하였습니다. 거기 3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담대히 말하는데 누구의 힘을 입어서요? 주를 힘입어. 거기 한번 주를 힘입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내 의지나 내 힘으로는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힘을 입어야 되냐면 주님의 힘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를 힘입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묵상하는 가운데요, 이러한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식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 구원 안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힘들면 그냥 포기해야 돼, 그런 생각이지만은 주를 힘입으면, 주의 마음이 이해되고 내가 깨달아지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그를 힘입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뭔가 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헬라어로는 에피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for, F-O-R인데 한국말로는 뭐뭇을 향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주를 향하여 바라보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를 힘입는다는 건 뭐냐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를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의지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히기 전에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성찬을 하면서 이야기하죠.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나타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몇 번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저주까지 해가면서요,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버리지 않겠다던 그 의지는 어디로 가고 다 그는 버리고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는 주님을 힘입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의지했죠. 그런데 그 의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온 기록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당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바르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를 뒤집어서 죽었다고 하는,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어찌 내가 바르게 예수님처럼 죽겠습니까? 뒤집어서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죽음의 순간에 누구를 봤을까요? 그는 하늘에 있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돌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을 때 주를 향하여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났더니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달려와서 돌을 던집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니까요,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도 아프다고 소리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하여 에피, 헬라어로 에피라고 하는데, 주를 향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3절 중반절 말씀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주인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그들을 돕지요. 3절 중반절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는 기적들. 그 다음에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이적입니다.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자연 법칙 속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일으키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된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요, 자신들이 표적을 일으키면 저 같으면요, 내가 고쳤습니다 하고 나올 텐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죠. 5절 말씀 보니까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척자들은 피하여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지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는 그들과 싸울 필요 없이 그냥 피하여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려고 할 때요, 때로는 배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고, 또 구원이 어딨냐, 또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 천국이 있겠냐, 막 그런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려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싸우다가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도망하듯이 피하듯이 다음 기회를 엿보면서 그냥 잠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또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교회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고구마를 찌듯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그럴 때 예수가 어딨냐고, 구원이 어딨냐고, 뭐 교회가 어떻다고 배척하면은 그냥 거기서 따지지 말고 한마디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하고서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따지고 뭐 왜 못 믿냐, 뭐 교회가 그런 게 아니다 해봐야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서로 상처만 되고 언성만 높아지다가 나만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또 일주일 지나서 그 마음이 어떤가 또 찔러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또 여전히 아이 뭐 예수가 어디냐, 지난번에 왔는데 왜 또 왔냐고 저리 가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그 한마디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고서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싸울 필요 없다는 것이죠. 또 다음 주에 또 가는 것이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 왜 또 갔냐고 막 그러면요, 싸울 필요 없이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법 가운데 하나 뭐냐면 고구마를 찔 때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푹푹 쑤셔보잖아요. 근데 안 익은 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자꾸 찌르다 보면요, 자꾸 찔림 받은 고구마가 그냥 생 고구마보다 더 빨리 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 뭐냐면 예수 믿습니까? 아예 안 믿는다고 그래도 또 가서 한번 찔러보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열려서 아예 믿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배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날 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기를 바라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면서 괜히 언성이 높아지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혜로운 비둘기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중요한 말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1차 전도행 아까 처음 서두 부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여정을 갖고 있는데 그 여정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까? 그 여정에 좋은 열매만 있었습니까? 기쁨보다는 어떤 것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자들이 생기고 박해자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고니온에서요, 돌을 들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볼 말씀은 뭐냐면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갖고 돌을 던져 갖고요, 바울이 결국은 거의 죽게 됩니다. 여정을 보면은 기쁜 일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끝까지 또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안에 한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13장 보실까요? 13장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 말씀 볼까요? 50절, 51절, 52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 박해를 받고 쫓겨날 때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복음을 증거할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한번 50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뭐하니? 쫓아내니. 막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마음의 상처를 떨어내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박해가 있고 반대자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박해자들을 만나면서 그래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아니 박해가 무슨 고난이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린 구역장 하나 감당하는데도 기쁨이 없어갖고요, 너무 짐거리가 돼갖고 나 못하겠다, 바꿔달라, 나 이거 안 바꿔주면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막 협박까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아니 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는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하는 박해하는 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역을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좋아하시는 일을 나에게 맡겼다는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명, 구역장, 여성교회장, 때로는 뭐 사역팀 감당하면서도 짐처럼 여겨지고 기쁨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겨줬다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이더라고요. 어쩌면 바울 사도가 더 험난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우리보다 기쁨이 많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요? 잠깐만, 거기 보세요. 사명. 이 사명은 예수께 받은 것이다. 주 예수께 받은 것이다. 이 사명은 뭐냐면 그는 뭐라고 깨달은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곧 그가 받은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는 사명으로 받은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하면서도 고난이 오고 돌덩어리가 날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란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으로 여기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왜 괜히 나한테 맡겨서 이렇게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차이점 뭐예요? 사명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 차이가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느냐의 그러한 차이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까? 무턱대고 맞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명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면 그때 감당하십시오. 그것을 깨달아지면 그때서 구역장하며 성교회장하며 사역팀장하며 주방에서 일할지라도 그 사명이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말을 듣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아마 기자들이 와서, 요즘 같으면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겠죠. 바울 사도님,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산을 10개씩이나 넘고 올라오는데 그 험난한 산을 넘어오는데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마가 요한이 옆에서 짐꾼이었는데 떠난 거 그 불평이 안 나옵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맡은 것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 산 넘어가는데 물론 힘들었죠. 물집도 잡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마다 나에게는 성취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인터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왜 기쁨을 얻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알고는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열심히 나와도 기쁨의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이거 교사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 1년만 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쉬세요. 근데 그 1년 동안 기뻐해야 될 분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쉬면 더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마음 가운데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허전함이요,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월급이 더 올라가고 물질의 소유가 더 많아질지라도 그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갖고 그 아르바이트 직업을 구했다 했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아침 일찍 가서 오후 3시까지 공부를 하고 4시쯤에는 마켓에 가서 일을 합니다. 밤 11시까지 일을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했냐면 큰 마트에 가면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캐시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세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캐시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돈을 받고 계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마트에 일한다면 주로 캐시어의 1순위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자리에 없으면 두 번째 하는 것이 어디냐면 글로세리. 글로세리라는 건 뭐냐면 과자 박스, 과자 봉지 이런 것들을 혹은 생활 필수품들을 진열대에다 올려놓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글로세리라고 그래요. 그 글로세리 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 많이 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거가 뭔가 봤더니요, 프로듀서 쪽이에요. 프로듀서는 뭐냐면 농산물 관리입니다. 배추를 다듬고 상추를 다듬고 사과, 귤 같은 거 다 잘 다듬어 갖고 박스 뜯어 갖고 다시 진열대에다 올리기도 하고 뭐 배달도 뭐 주차장에 가서 트렁크에다 실어주기도 하고 많이 힘듭니다. 거기 또 막 찌꺼기가 막 나오니까 청소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누가 가냐면 한인들이 안 가고 멕시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것이죠. 딱 보니까 어디가 희망적인 것 같아요, 직업이요. 많은 사람들은 캐시어 가겠다, 글로세리 가겠다 그러는데 저는요, 어디가 희망적이었냐면 이 프로듀서가 희망적인 거예요. 야채 다듬고 그러는 게.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필요한 곳인데 한국 사람이 없고 멕시코 사람들만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들어오길 원하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거기는 블루오션이다. 거기는 내가 들어가면 좀만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만한 곳이다 생각하고요, 거기를 지원했어요. 물론 제가 좀 고난된 힘든 일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미국에 갔기 때문에 일부러 더 힘든 것을 찾은 이유도 있죠. 거기 가서 열심히 했죠. 3개월 지났더니요, 그 위에 맨 매니저가 불러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회에서는 전사님, 목사님 그런 게 없으니까 고영 부르더라고. 고영 잠깐만 와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지금 할만하냐고. 너무 좋다고. 왜냐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한인들이 없고 다른 데 캐시어나 글로세리는 한인들이 많이 가는데 나는 여기는 혼자 있으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재밌다고. 그리고 나는 또 배추 다듬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배우는 막 상추 다듬는 거 막 재밌잖아요. 칼 쓰는 거 재밌어 갖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보다 좀 나은 그 직책을 주려고 그러는데 해보겠냐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이제 배추나 과일이나 이것을 떼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새벽에 떼어오는 거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걸 야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뭐 몇 개월 했으면 대충 알 테니까 싱싱한 게 뭔지 그거 떼어와야 되는데 가면 새벽에 나가서 물건을 해갖고 배달해 오면 그리고 퇴근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짧아요, 일할 시간이. 그리고서 봉급은 1.5배,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인정받았구나. 두 번째는 뭔가 월급을 더 주고 더 좋은 자리로 매니저 자리로 높여준다는데 프로듀서 쪽에 매니저 자리로 높여준다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거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받더라도 거기서 높은 자리 매니저 또 그 위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나는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잠시 일하는 것뿐이고 내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의 길로 와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역해야 될 곳이 있는데 여러분 쉬고 있다든지 안 하고 있으면요,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쉬어서 좋은 것 같지만 육체적으로는 받아먹으니까 나는 일하지 않고 그냥 대접받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자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뻐하였더라. 그것을 기쁘게 여겼던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첫째는 뭐라고요?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겼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더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가지 기쁨을 얻는 힌트를 준다면은, 여러분 박해자를 보지 말고 허다한 무리들이 죽게 돌아온 것을 보십시오. 구브로 섬에서 아무도 안 믿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은 걸 보지 말고 한 영혼 서기오 바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바라보십시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걸 바라보면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연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사역을 똑같이 바울처럼 지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면 기왕이면 기쁨이 있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확실하게 깨닫길 바라고, 두 번째는 내가 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음을 깨닫길 바라고, 기왕이면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저께 밤늦게 새벽 1시, 이제 저는 이게 새벽 한 토요일이면 새벽 3시, 어저께도 3시에 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요. 저는요. 내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요, 밤이 새도록, 물론 피곤하면 자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그게 힘들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근데 1시쯤 됐는데요, 뭐 카톡 와갖고 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축구 경기를 봤나 봐요. 어저께 무슨 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인 줄 알았더니 저 베트남 그 하노이에서 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뭐 말레이시아를 스즈키컵에서, 이 동남아 월드컵이라고 하는 경기인데 거기서 결승전에서 몇 대 몇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보셨네요. 다들 안 보신 줄 알고 관심도 갖고 계시네요. 1대5로 이겨갖고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관심 갖고 있었거든요. 저녁 때만 해도 야, 좀 중간중간에 한번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깜빡 잊었던 거예요. 1대0으로 이겨서 우승했다 그래서 뉴스를 한번 봤더니 진짜 1대0으로 이겨서 막 행가리 치고, 그러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한 사람 때문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갖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축구 선수들이 그 우승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90분을 45분을 뛰기 위한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요, 베트남 선수들이 히딩크가 한국 훈련시켰듯이 그 박항서 감독이 막 훈련시켰다고 하잖아요. 막 90분을 체력을. 과거에는 베트남이 이 후반전 가면은 체력이 떨어져 갖고 못했는데 요번에는 아주 더 잘했다고 그래요. 훈련을 해서. 그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입안에서 단내가 나고 힘든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걸 견딘 사람들이 대표 선수로 올라온 것이죠. 근데 어떠한 것 때문에 견디죠? 우승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면서 안 되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걸 성취했을 때 주님께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어본다면 이고니온 혹은 피시디 안디옥 넘어갈 때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박해자도 있었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어본다면요, 아마 바울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대답은 아니요, 너무 기뻤습니다. 나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 고난도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오늘은 안디옥을 복음했지만 내일은 또 이고니온을 복음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쉬고 있다고 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기쁨이 신앙생활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과 똑같이 바울처럼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할 일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때로는 기쁨이 사라진 모습이 왜인지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 힘만 들고 짐이 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주님께 맡겨주신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아야 될 것을 알았다면 아버지 그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쉬운다고 해서 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그 사역을 하나님의 잠시 내려놓으면 아버지 평안할 줄 알지만 오히려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아버지 주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한결 보는 것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주님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새벽제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제 익신의 때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일부터 우리 재직 수련회가 있고 3일 동안,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엎드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생각을 받지 않으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힘이 있기 위해서는 주를 향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있으면 지치고 힘들 뿐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내 작정 결단으로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저주하는 삶이 되죠. 여러분, 주를 힘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인 사명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을 얻게 하여 달라고, 우리 내일부터 있어질 특세를 위하여서 옆 사람 기왕이면 손을 잡고요, 손을 벌려서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이 손이 기도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능력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세우님 제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